자,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이 없는 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거.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지 않는 거.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도 결국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이름 모르기 때문에 부르지 않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또 별로 거기에 신경도 안 쓰고 또 섬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다 주셨다는 거는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감도장 잘못 찍었다가 아주 패가망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죠? 보증 잘못 썼다가 집 다 날려버리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함부로 놀려서 안 된다. 그쵸? 구약에도요, 보증 쓰는 자는요, 잠편히 못 잔다 그랬거든. 보증 쓰는 자, 잠편히 두 발도 뻗고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증 서달라고 하면은 참 거절하기 힘들죠. 그죠? 네, 보증 쓰지 말자. 개인적으로는 진짜 보증 쓰지. 그래서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물질거리 하지 말라고 처음부터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 물질거리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 잃고 돈 잃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마음이 있으면 아직 받을 생각 말고 빌려줘라. 줄 때까지 달라고 해서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자 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돈을 빌려주면 이제 포기하고 안 받을 생각하고 그냥 줄만 씹고 줄만 가지고 그냥 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주면은 공돈 생긴 것 같고. 어떻든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왜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을 누가 이야기하면 여러분을 아는 만큼 그 이름을 들으면 아는 만큼 생각하게 되지, 그죠? 그래서 이름 속에 내 인생이 다 들어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고, 할렐루야. 명예롭게 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하자. 이제 독일의 신학자가 이제 비텐 하르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쓴 전체 그가 쓴 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항목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한다는 것, 또 하나님의 이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그 이름을 불러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극단적으로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이름, 자 구약성의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표기하고 있다고요? 야훼로 표기하고 있다고 그러죠. 여호와로 이제 읽기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여호와가 좀 친숙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야훼 이름을 부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놨다고 이렇게 해요. 자, 역대하 7장 14절 한번 볼까요? 역대하.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 차이점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얼굴은 그분 존재를 구하는 거지, 그죠? 그분 존재, 하나님의 존재. 예? 그래서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의 나타나심을 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이런 총체적인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오직 자기 자신의 필요, 이것만을 채구해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도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역사하소서 그런 찬양이 있죠, 그죠? 주의 얼굴을 구할 때 나는 지금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인가, 하나님 손을 구하는 자인가, 이거를 스스로 한번 분별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감사하죠. 자, 또 구약성의 스가랴서 한번 봅니다. 13장 9절. 13장 스가랴 1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쉽지 않겠죠, 그죠? 이게 연단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연단되어지고 나면 굉장히 스스로도 대견스러워요. 신앙이 훈련이 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우리가 연단되어졌을 때 어디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느냐면 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닥쳐왔을 때에 내가 그것을 향해서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이 내가 연단이 잘 되어 연단되어서 훈련이 되어졌을 때에 어떤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이해가 되세요? 대처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대처하는 능력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되세요? 어렸을 때는 부모의 품 안에서 이렇게 보호와 양육을 받으면서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제 부모의 품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서 이제는 주님과의 진짜 1대1 관계가 되어서 쉽게도 부모님이 주님 뜻대로 안 가더라도 예를 들어 나라도 주님대로 갈 수 있는 그 주님과 1대1 관계가 완전히 만들어져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걔도 연단을 받고 제대로 훈련을 받고 단단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부모로부터 신앙이 독립되어 나와서도 이제 스스로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또 연단되어질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빨리 그런 것들 받으면 좋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저는 뭐 어떻든 불신 가정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무진장 많이 부딪혔죠. 그죠? 그 시골에서 옛날에 20대 때 뭐 거의 차도 안 다니고 이게 그래서 오토바이 한 대를 이제 샀는데 차도 다닐 수 없는 그런 길이었다고요. 천안으로 교회를 다녔었는데 어떤 날 하루에 2번씩도 천안 나갔다 온 적도 있어요. 불러가지고. 2번 갔다 오니까 밤중에 내버려요. 그러니까 밑에까지 때로는 걸어 나와가 막 뛰어나오지. 걸어 나올 시간이 있어 차 타려면
그 광덕사 그 밑에 지금 말하면 주유소 있는데 광덕사 그 밑에 주유소 있는데 거기가 버스 정점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뛰어내려오면 이제 어떤 젊으니까 금방 뛰어내려오지. 그냥 뭐 내려오는 길이니까 올라갈 때는 또 어렵더라도 버스 타고 가더니 교회 가서 일 보고 또 다시 들어오죠. 그럼 또 전화 옮겨요. 뭐가 안 된다고. 그래서 또 그냥 나가가지고 나중에 막차 타고 들어오면요 이제 밤중에 들어올 때 무서워. 깜깜. 지금은 뭐 군데군데 집들이 있고 전기 가로등도 있잖아요. 가로등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빛만이 가로등이지. 별빛. 별빛 있고 달빛 있고 달빛 있으면 달빛 대한 그림자들 때문에 또 무서운 때도 많아요. 또 산에서 부스럭 소리 나면 여기 막 얼굴이 이게 머리가 쭈삣쭈삣 쓰고.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호랑이 공격도 받았대요. 호랑이 공격도. 겨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 술 기운에 다니시는 거예요. 또 담력도 좋으세요. 아버지가 그 담력은 내가 안 받은 것 같아. 그 담력까지 받았으면 아마 지구를 떠났을 것 같고. 담력이 얼마나 좋은데 새벽 1시, 2시도요 그냥 산꼭대기 올라가십니다. 산꼭대기 올라가세요. 안 무섭대. 그런 담력은 내가 못 받은 것 같아. 그 담력도 좀 받았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열심은 있지만 진짜 주님 원하신 믿음은 양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다만 그냥 열정과 열심을 한 거죠. 그게 삶을 보조해 주는 건 아니더라. 예수를 알아야 되더라. 할렐루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되게 힘든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연단을 받고 시험을 이렇게 어떤 그런 불 가운데서 시험을 받고 연단되어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정금같이 나오는 건 좋겠지만 불 가운데 들어가서 단련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안 힘드세요? 힘들죠. 그래도 우리는 그걸 통과해야 된다. 할렐루야. 통과해야 된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죽게는 내버려 주시지 않더라. 절대로 죽게는 내버려 주시지 않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하나님 이름에 관심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짓말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천사를 통해서 주신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백성들이 불렀어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의 본래 이름, 아버지 이름, 영원전부터 아버지 속에서 본래 가지고 계셨던 그 이름 뭐예요? 예수.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여호와 사자를 통해서 모세에게 공개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은 언제까지? 진짜가 올 때까지만 불러야 했던 이름. 그렇다고 가짜 이름은 아니에요. 가짜 이름은 아닙니다. 근데 그 이름은 뭐냐? 진짜 하나님의 본래 이름. 백범이 본래 이름이에요? 김구가 본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백범 같은 쉽게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이름, 표라 겉으로 드러나는 이름. 그런 이름이고 김구는 본래 이름이죠. 그렇듯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도록 한시적으로 부르게 하신 이름이고, 그러나 본래 이름은 영원전부터 아버지께서 가지고 하셨던 그 이름이 뭐라? 예수다. 할렐루야. 그 예수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을 주셔서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고 사용하고,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부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를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을 주셔서 부르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소유했는데도 부르지 않고 그 이름에 영광 돌리지 않고 그 이름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다를 바가 뭐 있겠느냐. 이해가 되시죠?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부르라고 주신 이름이에요. 불러서 하나님의 뜻 이루고 할명과 가운데 들어가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 이름을 부르게 하셨다.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을 부르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다? 불러야 하는 이름이다. 네 번째, 불러야 할 이름, 불러야 할 이름인데,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카라 베셈 야훼라고 해요. 카라 베셈 야훼. 이게 뭐냐? 불러야 하는 이름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전혀 아니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신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굉장한 깊이가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설명할 겁니다. 이 개역 한글, 우리가 먼저 지금 우리가 쓰는 거죠. 이제 우리는 바뀐 성경 안 쓰니까 지금 언젠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구약 개역 한글에 우리가 쓰는 성경에는 뭐냐?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표기하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을 그 히브리어로 포기하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엘로힘인데 이것을 직역하면 무슨 의미냐? 신입니다. 신. 이것을 직역하면 그냥 신이에요. 신. 이 신자가 되게 기분 나쁜 신자예요. 이게 귀신 신자잖아요. 기분 나쁜 신자인데 그냥 하나님 하면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 그냥 신이다. 신인데 그래서 구약 때는 이 주변에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 지역에 많은 신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신들이 다 엘로힘이었다며. 그 신들이 뭐라고요? 다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신들이 자기들이 부르는 신의 신도 엘로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섞여지는 걸 원치 않으시죠, 그제? 절대로 섞여지는 걸 원치 않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이시잖아요, 그죠?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 뭐 잡신, 귀신, 다 귀신인데. 그냥 별 신들이 다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아는 신의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무슨 신이요? 천왕신. 또, 달걀귀신, 빗자루귀신, 몽달귀신. 또 뭐 있어요? 에? 에? 저녁귀신. 총각귀신. 또 우리 박성희 수사님 한마디 하실 것 같은데. 귀신. 그냥 다 이게 신이에요. 그냥 다 신. 그죠? 다 신이에요. 인도는 그냥 신이 한 2억 개가 된다고 하고, 이거 어떻게 조사했나?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한 800만 개 정도 된다고 이렇게 해요. 신의 이름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거기에 보면은요, 무슨 신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단에다 세워놨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확실히 가르쳐주겠다.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렇게 그 구약에는 그 엘로힘이란 말이 이렇게 많이 사용되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뭐예요? 신이라는 뜻인데 모든 잡신들도 다 엘로힘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분 나쁘신 거지, 그죠? 같이 취급당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또 신약 성서에서도요. 신약 성서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신약에서는 세우스라고 해요. 세우스. 이것도 그냥 신이에요. 세우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젠가 되면 기본적인 헬라어는 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 신학교 다닐 때는 헬라어가 되게 어렵게 가르쳐가지고. 근데 이제 요번 이제 그 과정 하면서 헬라를 다시 이렇게 배우는데 되게 재밌어요. 쉽게 아주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대로 그냥 직역하면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어떤 신이든지 세우스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수여라고 하지만 또 어떻게 표현해요? 네? 주라고 하죠. 주. 이것도 같은 거예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냐?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한테 나의 주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는 그래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름을 불러라. 주라고 하는 거 사람에게도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불러라. 어떻게 불러라? 예수여 불러라. 예수 이름을 불러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이왕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부르고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그래도 난 그냥 주라고 하려고 하세요. 뭐 주라고 해도 뭐 그 천국 가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요. 우리 안에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부를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다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뭐 구약에는 엘로힘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구별이 안 돼. 또 신약에 와서도 세우스라고 하니까 이게 또 다른 자신들과 하나님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일의 그 학자 중에 하이트 밀러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은 불러야만 역사하는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아까도 그 비텐 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야훼 이름을 부르는 사람만이 하나님 백성이다. 구약시대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요. 영어로 하나님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잡신들을 표기할 때는 이렇게 표기해요. 읽는 건 똑같아. 그죠? 근데 글로 표현할 때는 하나님과 잡신을 구분할 수 있겠지만 읽을 때는 말할 때는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글로 표현할 때는 대문자를 쓰기 때문에 하나님을 쓸 때 대문자로 갓을 쓰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데 근데 읽을 때는 이것도 가시고 저것도 가시고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 이름을 불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불러야 할 하나님의 이름. 카라, 베셈, 야훼. 불러야만 하는 하나님의 이름. 불러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의 그 역사, 그 이름은 대단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아까 하나님의 이름은 문법적으로 뭐라고요? 동사라고 그랬어요. 동사.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내가 어디 가서 찬민아, 움직이잖아 저렇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부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도 움직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그 이름으로 뭔가 명령할 때 사물들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동사의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만물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아멘? 이게 동사의 의미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세상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데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귀하냐. 그 이름을 불러라. 마음껏 불러라. 할렐루야. 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죄산 욕은 하지 않겠느냐. 우리 욕은 하나님 앞에 욕해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 부를 때는 첫째는 뭐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러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에이씨 예수요 이렇게 안 하잖아. 그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이름 자체에 경외함이 있어요. 하나님 이름 자체에 위엄이 있어요. 하나님 이름 자체에 거룩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름을 부를 때 거룩하신 이름, 위엄의 이름, 영광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사용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사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이름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움직인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과 여러분 삶에 진짜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신앙이 되어질 수 있는 축복합니다. 이번 기회에 잘 다듬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그 대문자로 이제 쓰고 할 때는 분명히 표시가 되죠. 글을 읽는 사람들은 그건 구분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화하고 말할 때는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야,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대문자 가시야? 내가 지금 이 말하는 것은 소문자 가시야? 이렇게 말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따로 귀신 따로 구분해서 한국말이 참 좋아 그래서 어떻든 때는 영어는 좀 이렇게 잘 또 영어로 표현되는 것이 한국말 표현이 안 되는 게 있고 한국말로 표현되는 것이 영어로 표현 안 되는 게 있고 어떻게 보면 한국말로 표현되는 것이 영어로 표현 안 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냐? 비슷해요? 비슷하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그러니까 그 특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아이고 그거 두루뭉실해. 그럼 영어로 이거 표현돼요? 두루뭉실하다고 하는 거. 그래서 시은이가 가끔 먹는 것 때가 있어. 그런 게 이게 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부르고 찾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아야 하고, 그죠? 그죠?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자, 우리는 진리랄지 진리가 너를 자유하라. 우리는 이제 자유한 삶을 살죠. 자유하면서도 뭐가 있어야 된다?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 자유하면서도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감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져요. 긴장감이 없으면 여러분 교만해집니다. 이게 문제죠, 그죠? 그래서 항상 주님이 계속 이렇게 이제 긴장하게 하시고 부드러우신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사람들이 우린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지 않아요? 여기는 또 이제 스스로 마음속에서 이제 나는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냐? 예수 이름은 하나님 그분 자체예요. 그렇죠? 자,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매일매일 주님을 뭐한다?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매일매일 주님을 이거 여러분 인식하세요. 막 부르짖어서 그냥 막 배꼽이 빠지도록 부르짖어야 주님 만나는 것 같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부르짖으라고 했느냐? 부르짖는 것만 열정을 부르짖는 것은요. 주님을 향한 소망,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란 얘기지. 그렇게 불러야 주님이 오셔서 만나주. 아니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잘 좀 이렇게 생각하자. 잘 좀 조정하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하는 거 예수님 당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내용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딱 충만하면은요, 기도할 내용은 성령께서 쏟아주신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장, 2장, 거기에 예수님이 하늘에 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해서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것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데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 오직 한 가지예요. 뭐예요?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 임재만 가지고 며칠 동안 기도한 거예요?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그냥 우리처럼 저녁 때 모여서 그냥 1-2시간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밥 먹고 그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도 없어. 그들은 지금 왜? 잡혀. 핍박이 심할 때고. 그러니까 그들은 오직 성령이 오셔야 돼.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아주 전혀 기도에 힘썼다. 아멘. 전혀 기도에 힘썼다. 진짜 밥 먹을 때, 화장실 갈 때 빼고, 잠잘 때 빼고는 그냥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지쳐가 저희들 가서 쓰러져서 좀 누워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쵸? 어떤 사람은 저쪽에 앉아가지고 그냥 또 그냥 막 이렇게 막 흔들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번 집회 기간에 여러분요, 예수 이름 한 가지만 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쓰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세요. 아멘.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고 예수 이름을 찾고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에서 내가 살까?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까? 예수 이름은 생명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고민하는 여러분요, 이 세미나가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번 자명하게 한번 기도에 힘써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딱 되잖아, 그죠? 매 시간 말씀 듣고 남는 시간 또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기도보다도 예수 이름만 외쳐보세요. 아멘.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여러분 예수 내 구주 막 할 때 어떤 데 난 세면서 다 일부러 그냥 한 번에 하면 몇백 번씩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하는데, 그냥 예수 내 구주 그냥 같이 할 때는 하고 집에 가면은 예수 내 구주 별로 안 하죠. 그죠? 그냥 잠자기 전에 한두 번 하고, 그죠? 생각나면 예수 내 구주 하고. 그러니까 작정하고 웃는 사람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삶이 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는 그건 뭐냐면 여러분요, 의지가 있어야 돼. 작정을 해야 돼. 아멘. 그럼 그 예수 이름에 대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주라고 하는 그 의식이 충만해져서 그렇게 가려고 작정할 때 예수 내 구주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할렐루야. 예수 내 구주. 여러분 해보세요. 이번 예수 이름이 주제인데 진짜 예수 이름이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불러서 여러분들의 심령 회복이 되고, 예수 이름을 불러서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타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신하고
그 영광을 돌리면서 여러분 심령이 그 열정이 막 불타오르는. 그래서 이번에 좀 잘 안 되었던 사람들 회복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교만한 사람 누르고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예수로 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결국은요 그분 뜻대로 해야 만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분 뜻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 뜻대로 해야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뭔가 할 때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 없어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요. 아,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이렇게. 일 안 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뜻.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대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길을 제시해 주셨으면 그 길대로 가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뜻대로 주님을 만나려고 해. 그래서 자기 열심만 가지고 주님을 만나려고 해요. 주님 안 만나주세요. 주님이 어떤 자에게 만나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만나주신다 그랬거든. 내 이름을 불러라. 그럼 내가 널 만나줄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신 것은 당신의 이름을 주신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만나서 뭐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서 뭐 하시려고요?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시고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 구약 때는 오늘 우리는 당신의 자녀 삼으셔서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 일하다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한 것은 뭐라고 뭘 통해서 만나 주신다고요? 그 이름을 통해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당신의 이름을 주셔서 내 이름 불러.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함을 주신 거예요. 나 만나고 싶냐? 이 명함 가지고 나를 불러. 나를 찾아. 명함을 펼쳐놓은 게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명함을 펼쳐놓은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명함 가지고 예수 이름 부르고 그걸 다 알고 싶어서 성령,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읽고 또 성령을 배우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그 뜻이 성령이 펼치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을 좀 많이 불러라. 이번 기회에 그 다음 못 불렀던 예수 이름을 좀 많이 좀 부르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자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러니까 이번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찾고 함으로 해서 그 증거들이 여러분 요번 세미나 기간을 통해서 좀 많이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인도에는 뭐 1억 개, 2억 개가 된다고. 그 많은 신들이 있고 일본에는 한 800만 개가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찰지 그 구분해서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 할렐루야. 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저쪽 어디야 아랍 쪽 같은데 그들도 그러잖아요. 거기는 그들이 믿는 신, 예수, 가톨릭의 마리아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믿는 신이나 니들이 믿는 신이 같은 급인데 우리가 굳이 니들이 믿는 신을 믿어야 할 이유가 뭐 있느냐 그러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몰라서 그런 거죠. 이번에 필리핀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리핀에 있는 자매 같은 경우는 그 부부가 와가지고 복음을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필리핀이 복음의 황무지다. 교회가 있고 가톨릭이 있고 교회들이 행사도 많고 하는데 참 황무지다. 그래서 참 우리가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전도하게 하시고 그것이 이제 필리핀과 우리 한번 공유해서
한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역이 여러분들 기도해서 진짜 성령의 불바람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가자고요. 자, 하나님은 거룩한 분 맞죠, 그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집회는요, 이렇게 막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차곡차곡 좀 더 채워주고 싶은 그런 의미의 세미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채워서 여러분 삶에서 막 이렇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찾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접 하나님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직접 하나님 앞을 직접 못 만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난다. 할렐루야. 세상 신들, 그러니까 더러운 영들, 저주받은 영들, 이런 영들은 여러분요, 부르지 않아도 틈만 있으면 들어와. 귀신들은 아주 어서 오시옵소서 안 해도 어떻게 잘 들어와서 그렇게 방해를 하는지.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그분을 환영하지 않고도 안 오신다. 이해가 되세요? 급수가 다른데.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뭐냐면은 환영을 안 해도 와. 그렇죠? 틈만 보이면 와. 또 우리 교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요, 귀신들이 오기 싫어합니다. 오기 싫어하는데 이제 축사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요, 오기 싫은데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지겹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 축사하다 보면 그런 얘기 안 합니까? 귀신들이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겹다는 거예요. 근데 오기 싫은데 위에서 마귀 새끼들 막 쳐 넣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쪽 세계에서는 참 유명하다. 이해가 되세요? 이 세상에도 좀 유명해져야 돼. 영적인 교회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로. 할렐루야. 그 길을 우리가 뚫고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귀신들이 누구한테 잘 붙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잘 붙을까?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잘 들어올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에게 귀신이 잘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불평불만하는 사람에게 잘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염려,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에게 잘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은,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은 반대로 악한 것들이 좋아한다. 악한 것들이 좋아하는 일이 그 틈이 벌어지면 양락없이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신앙 방해하죠. 영적인 거 방해하죠. 하나님의 일 방해하죠. 얼마나 많이 방해하는지 몰라. 우리 이런 방해를 받지 않는 자가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 잘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 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악한 것들은 지 맘대로 들어와. 틈을 노려서 들어와.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순종할 때 만나주시고 그 이름을 부를 때 만나주시고 할렐루야. 주님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순종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라. 내 이름을 외쳐라. 내 이름을 불러라.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불러서 그분이 오셔서 만나주시고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단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이거 한번 암송해 주세요. 카라 베셈 야훼. 카라 베셈 야훼.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도 아주 가장 짧고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많이 나온 말이 이 말이에요. 카라 베셈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이해가 되시죠? 구약에서도 가장 단어가 짧잖아요. 그죠? 짧고, 그리고 중요하고, 그게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말이 카라 베셈 야훼다. 그러니까 야훼 이름을 부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그 뜻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카라란 말이 히브리어로 카라란 말이 부르다라는 뜻이고 베셈이란 말이 그 이름을 이란 뜻이에요. 그 이름을. 야훼 그 이름을 불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야훼. 그러니까 구약에 엘로힘이라고 하지 않고 야훼라고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 하나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다. 표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다? 그만 얘기했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할까 야훼를 지금 했거든요. 야훼나 여호와나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말은 보편적으로 모든 신들에게 부르는 이름이고 여호와의 이름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이름이 여호와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라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따 이제 다음에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예수 이름을 주신 것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네. 완전 그래서 지금 베이스 까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설명하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은 네? 그림자인데 뭐다? 예언의 말씀이다. 예언. 그래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써있다 그랬죠? 히브리어의 점 하나만 빼도 뜻이 완전히 틀려져 버려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그래서 예언이 바뀌어지면 안 돼.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룰 것에 대한 그 예언이 바뀌어지면은요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죠? 계속 언어가 바뀌어지면. 근데 그 신약은 뭐로 써져있어요? 헬라어로 써있어요. 헬라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뜻도 다양하게 나와요. 근데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 성경은 은혜보다는 굉장히 어떤 조직된 내용이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변치 말아야 될. 근데 신약은 그 예수님 오셔서 그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예언된 말씀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들만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되어도 별 무리가 없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히브리어의 특징과 헬라의 특징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보면 참 재밌어요. 근데요 헬라어도 보면은요 절대로 철저해요. 절대로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그 예수 이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헤브리 헬라에 보면은 뭐 남성, 여성, 중성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이것이 왜 그렇게 나오느냐? 우리는 중성 같은 게 없잖아요. 남성, 여성은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뭐냐? 하나님이 중성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그래서, 근데 왜 하나님이 아버지냐? 뭐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다 풀어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요번에 그런 거기까지는 다 접근을 못하고, 어떻든 계속 이어서 할 거예요. 이제 세미나 끝나고 주일 오후 때에 이 예수 이름에 대해서 계속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 10분만 쉬었다가 1시간 정도 더 하도록 할게요. 자, 그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 내용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뭐라 그래? 그 내용이 그 히브리어 가라 베센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야훼 이름을 부르라,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제 5번째입니다. 5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약속을 담고 있다. 약속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하는 이름이라고요? 불러야 하는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불러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가라베스냐가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냥 생각 없이 막 털어내지 말고. 문법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동사다, 동사.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그 이름으로 일하시고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이름 부를 때 주님이 움직이시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은 약속을 담고 있다. 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약속을 담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보는데 하나님의 이름 불러야 하는 이름이다. 예수 내고 많이 여러분들 부르자. 할렐루야. 이번엔 필리핀 갔어도 애들한테 하냐 그랬더니 안 했어. 애들이. 그냥 집회할 때만 하는 거예요. 집회할 때만. 얼마나 속 터져. 필리핀 얘기만 하는 건 아니다. 진짜요. 막 그냥 한국말로 하고 또 영어로도 하고 따갈로어로도 하고. 걔들이 또 내가 따갈로어로 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도 몰라. 같은 색깔이 된다고 계속 그런지 모르지만. Si Jesus ang aking tagapagligtas. 그러니까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러니까 갈 때마다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따요 아이 이사. 이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이름을 부르라고 주셨는데, 그렇다면 불러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게 불러야 할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하느님이여, 주여, 신이시여. 이런 호칭은 우리 교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하죠, 그죠? 기독교에서는 하느님하고, 그죠? 다른 곳에서는 되게 보면 천지신명이요, 그러죠. 막 우리나라에 있던 그런 문화에 보면은, 그러니까 잡신, 이방신, 저주받은 신, 그런 걸 다 신이여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신이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면서 섬기죠, 그죠? 이 무당이요, 귀신 섬기는 거 보면 참 정성이 참 지극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은 무당들이 잡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참 받드는 것은 중요하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그 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철저히 구별하시려고 하는 거죠. 구별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당신을 구별해 주셨는데 우리는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그분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그분만을 높이고 세상 어떤 것보다 그분만을 영원롭게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안에서 그분을 구별해서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공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3장 15절에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리고 그 이름을 너희가 영원히 불러야 될 하나님의 표호다. 표호, 겉으로 드러내놓은 이름이다. 시겜 호와 같은 거예요. 호, 백범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사람들은 백범이 진짜 이름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아. 백범이. 백범이 이름이 뭐야 그러면 김구라고 해야 되는데 백범이야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움직이겠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랑 교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땐 여호와, 야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그 이름을 높일 때 이스라엘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할렐루야. 그들에게 하나님이 철저히 간섭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려면 야훼 엘로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훼라고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 야훼 엘로힘이라고 부르면서 다른 신들과 구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축복의 내용들을요,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삶에 쏟아 부어주셨어요. 진짜 쏟아 부어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야베스의 기도가 뭐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죠? 얼마나 짧아요. 근데 그 기도가 한때 한국 기독교를 휩쓸었어.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란 책도 나오고 2탄도 나오고. 그러니까 참 그걸 가지고 장사해 먹은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이제 판화 만들어 가지고 집안에 걸어놓고 막 많이 팔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어요. 야베스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영감을 받아가지고 깨닫게 되기도 하고 유추하기도 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주로 많이 걸려있는 그 이게 뭐예요? 잘들 하세요. 근데 사실은 식당에 그거 걸어놓으라고 말씀 주신 건 아닌데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지.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호와 즉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 사실은 형통과 장수와 승리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형통과 장수와 승리의 약속이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다고요? 형통과
장수와 승리의 약속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야훼라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땅에도 구약에 보세요.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하고 항상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구약 성경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비유하냐면 전쟁하시는 하나님이다. 전쟁,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네 가지, 여호와 네 가지가 있죠. 여호와 처음에는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에게 준비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이게 뭐예요?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 뭐예요? 치료의 하나님. 이게 다 뭐예요? 결국 이게 예수 이름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기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1장 21절 올라오면 좀 한참 가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한번 같이 봅시다. 2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내게 토단을 쌓고, 이게 어떤 이거 뭐 이제 제물을 바치는 그 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위에 너희 양과 너희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민수기 봅니다. 민수기 6장 27절. 민수기 6장 27절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또 한 번 더요. 시편 봅니다. 시편 17편 15절입니다. 시편 17편 1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할렐루야. 시편 17편이라 했나요? 잘 잘못했다. 이거 내용 보니까 그러네. 시편 61편이에요. 시편 61편. 시편 61편 5절 보세요. 아까 시편 17편이었었나요? 그거는 내용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워놓으시고, 자 61편 5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호소함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셨나이다. 과거죠, 그죠? 네.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내 소문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 내가 주의 이름을 경외했더니 주님이 내게 기업을 주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 되자고요. 아멘. 아멘. 또 시편 72편 봅니다. 72편 17절. 17절 시작.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영광이요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 그러니까 그 이름을 인하여 사람들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요? 부르는 사람들, 그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매일 부르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경외하고 그 이름으로 살고 그 이름을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임하시고 나타나셔서 움직이시면서 그 이름을 부름으로 외침으로 선포함으로 인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이런 삶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 가지 보세요. 어디 불편한 데서 짓고 예수 내 구주 하세요. 아멘. 그냥 불편한 데 있으면 그냥 손 얹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예수 내 구주 하세요. 아멘. 믿음으로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 이름이 충분히 드러나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믿음으로. 아멘. 어떤 목사님은 자 예수 이름은 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가 담겨 있어요? 생명이 담겨 있지, 그죠? 생명. 그래서 어떤 목사님 몸이 아프면 예수 내 생명 계속 고백한다는 거예요.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 왜 안 따라해? 아멘만 하고.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 하지 말라 그래나? 아니 안 켜졌어요. 예수 생명. 이거 봐. 천사들 싹청내. 예수 생명 내 생명. 아멘. 세 번만 시작.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 아멘. 네. 그럼 한참 하다 보면 이게 싹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병원에 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가 이렇게 아프다고 해서 영어는 안 되지만 귀신들은 한국말로도 다 떠나가니까 그 전화해가지고 이제 기도도 해주고 막 그러거든요. 어떠냐고 영어로 몇 마디 물어보고 나서 이제 야 기도하자고 이제 한국말로 해버리는 거지, 그지? 그럼 귀신들은 다 알아듣고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럼 회복되고. 근데 그래도 막 가니까 또 아프다 그래. 그래서 열흘 동안은 편안하게 있었어요. 가서 같이 있으면서. 여러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능력 있는 사람은 같이만 있어도 편안하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스스로 그걸 만드세요. 만드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주님의 일하심을 더 경험하지 않을까. 그죠? 이게 감사한 거지. 아이들이 야 이번에는 얼마나 외상 졌냐 그랬더니 쌀 몇 푸대 외상 졌다고. 쌀 얼마나 먹냐 그러니까 50kg짜리 한 4-5 푸대 먹는 모양이에요. 한 달에. 그러니까 청소년들하고 어린이들이 토요일날 청소년들 토요일날 이제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잠자고 주일까지 있다가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부식이 그냥 반찬도 딱 한 가지니까 그냥 딱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풍성하게 먹어요. 주식을 쌀 밥을 먹는 거 보면 우리나라 머슴밥 정도가 아니에요. 많이 먹어요. 어쨌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는 참 다양하죠. 너무 많이 먹어서 탈라고. 그래서 좀 안쓰럽고 그래서 이번에도 가서 다
다 계산하고 이렇게 하고 보니까 남는 게 9,500페소인가. 하여튼 시은이 돈도 탈탈 털고 내 돈도 탈탈 털고 해가지고 갈 때 시은이 돈 좀 많이 바꿔줘요. 지난번도 요번도 그러고 어쨌든 지난번은 조금 내가 챙겨왔거든. 한 5,000페소 정도 이렇게 좀 또 이렇게 쓰려고. 왜냐면 다음 또 계산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쓰려고. 근데 요번에는 아주 그냥 탈탈 털리고 40페소인가 남아왔어. 근데 9,500페소가 이렇게 전체 다 계산해 보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 너희들 살 수 있냐? 아, 괜찮대요. 문제 없대요. 문제 없대요. 왜? 쌀은 외상제 못하니까. 문제 없다고. 그래도 참 진짜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또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가스값이 우리나라 가스값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가스값이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11kg에 15,000원, 16,000원 하더라고. 우리 20kg짜리 얼마예요? 가스? 좀 비슷하지, 그지? 그러니까 그 돈이 들어가니까 가스를 안 사주더라고. 가스를 안 사주니까 불을 떼고 밥을 해 먹어. 불을 떼고 밥 먹는데 그것도 무리가 없어 또. 왜? 워낙 그렇게 해 먹어버릇 했으니까 옛날에. 그래서 저쪽 구석쟁이 가가지고서 이제 그동안 또 나무 자르는 거 다 착착착착 해놨단 말이에요. 그 요긴하게 잘 쓰고 있지 지금. 그러니까 우리 생각나더라고. 가스비 떨어져가지고 뒤에서 불 때가지고 애들 부스 삶으니까 애들은 이벤트지, 그죠? 애들 이벤트. 그게 생각나더라고. 어쨌든 근데 참 얼마나 머리가 안 돌아가느냐면 밥하고 이게 부식 하나 하잖아요. 그러면은 밥 하나 끓이고 나서 다 한 다음에 이걸 하려니까 아니 옆에다 불 때면 되잖아. 불은 얼마든지 뗄 수 있잖아, 그지? 벽돌만 갖다 사놓고 온전히만 되니까 이거를 안 하더라고. 야, 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안 하냐 하니까 아, 그렇네요. 이게 정신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늦게 밥 먹고 이게 머리가 안 들어가면 손발이 고생합니다.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왜냐면 계속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에도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건 예수 이름 부르는 거하고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얻을 기업을 주셨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습관이 돼가지고 자기를 이제 고백하는 거지, 그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거예요,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고백들이 계속 쏟아지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자고요. 자, 시편 72편 한 번 더 봅니다. 시편 72편. (72편) 17절. 읽었어요?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라. 열방이 여러분들을 복되다 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0편 봅니다. 20편 5절. 이것도 읽었나요? 5절 시작. 우리가 너희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운다 이거예요. 길을 세운다 이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우리 인생에 예수 이름의 깃발만 세워지게 해주시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자고요. 자, 한 번 더 읽을게요. 시편 44편입니다. 오랜만에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정리하세요. 집회의 어떤 이런 그런 세미나보다는 그냥 말씀 세미나라고 이렇게 인식하시고 계속 들으면서 정리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시고요. 44편 5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이 원수들 주의 이름으로 밟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자고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치려하는 자들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은 뭘 담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다섯 번째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은 약속을 담고 있다. 약속. 그 약속의 말씀들을 지금 본 거예요. 그 외에도 약속의 말씀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이제 이름에 연관된 약속의 말씀들을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뽑아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경외하고 그 이름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축복해 주시겠다. 원수들을 밟아버리겠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섯 번째까지 하고 끝나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이 순서가요 좀 많이 가요. 한 4, 50회 이상 갑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은 귀한 만큼 두려운 이름입니다. 두렵고 무서운 이름이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내 고참이 참 잘해줬어요. 그 사람이 전라도 사람인데. 전라도 사람인데 그 대학 졸업하고 장가 들고 아기가 둘인가 있는데도 군대에 들어왔어. 근데 이제 일찍 제대를 했긴 했거든요. 너무나 잘해줘가지고 형처럼 이렇게 대해줬거든요. 근데 나이도 한참 많고 근데 이제 사수였는데 너무 잘해주니까 사람이 그래 잘해주면은요 손자가 귀여우면 할아버지 수염 다 뜯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꼴이 나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김재웅의 이름이 김재웅. 김영양님 너무 잘해주지 말라고 내가 좀 실수할 것 같다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귀한 이름이지만 때로는 두렵고 무서운 이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근감 있게. 그래서 하나님과 친근감 있는데, 그래서 이번 전광훈 목사님이 좀 욕을 먹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내용 아세요 혹시? 네, 그런 건 좀 잘 보셨네. 근데 뭐냐, 그분은 그분의 나름대로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어서 그렇게 까부른 거예요, 진짜. 까부른 건데, 사람들, 저는 그걸 좀,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대중적으로 볼 때는 좀 자제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사실은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어디서 터지기에 딱 맞는 용어들이거든요. 근데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그렇지 까불라고 하면 안 되지.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뭐 그분이 하는 어떻게 보면 옥의 티같이 그렇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그런 건 좀 조심하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내가 하나님과 제일 친밀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사람들한테 말을 함부로 하지 말자.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그러니까 주님과 친근하면서도, 주님과 친근이라고 친근하면서도 두려움이 있고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형통하는 거라든가 장수하는 거라든가 또 승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거 우리가 기도하고 뭐 응답받는 것이 육신이 잘 되는 것이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보면은. 근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되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부스러기입니다, 부스러기.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것은 무슨 문제냐? 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 그런 생각 안 하시지, 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언지를 확실히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물질, 나는 어떤 뭐, 다른 뭐, 기타 등등등 나올 텐데, 죄의 문제라고 딱 했을 때는요, 시큰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다뤄주시는 것이다. 죄의 문제를 다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 용서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부활의 생명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있어야 영생이 들어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 생명을 가진 영생을 가진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게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거다. 영생을 가진 존재가 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을 그러니까 그 축복이나 어떤 그 승리나 이런 것들 장수나 형통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해. 승리와 장수와 형통은 육신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나 영생에 관한 것은 영혼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혼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다. 영생의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다. 더 필요한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인간에게 죄의 용서라든가 부활이라든가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약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너희가 그때 당시는 신학성이 있을 때요, 없을 때요? 신학성에 기록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죠. 특히 이제 예수님이 지금 상대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유대인들, 그죠?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 하고 대체적으로 이제 상대를 하시잖아요. 너희가 지금 네가 구약 성경을 너희가 성경 읽고 있지 않느냐? 성경 읽으면서 영생을 얻으려고 너희가 성경 읽지 않느냐? 근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이 아주 그냥 해가 또 돌아버리죠, 그죠? 응? 죽이라고 막 하잖아요. 아니 그냥 돌아버리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육신의 형통이라든가 어떤 회복이라든가 이것보다도 가장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뭐하기를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먼저가 뭐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 있어야 영적인 복이 있어야 육적인 것도 회복된다. 이건 원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원리에 충실하죠? 그렇죠? 원리에 진짜 원리에 충실해야 됩니다. 원리에 충실해야 부수적인 것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 보세요. 여호와 이름, 야훼라는 이름 속에는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의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냥 이 땅에 장수하고 형통하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 전초전입니다.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이름이 이 땅에 본래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이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쉽게 하면 호와 같은 그런 임시 이름을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서 부르게 하시고 그 예수 이름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중이다. 예비하고 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도 그렇지만 또 예수님 당시의 사람보다 오늘 우리가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알고 가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그 이름을 사용하고 그 이름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우리가 현세에 살지만 창조 이후의 모든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하죠. 그죠? 그럼 뭐냐? 우리는 그 세월을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짧은 인생이, 잘 들으세요.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는 오랜 세월,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의 그 흐름 가운데 있었던 일을 우리 알게 되죠. 그래, 육신이 그때에 살진 않았지만 그것을 경험하고 알고 우리가 체험함으로 인해서 그 세월을 사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사는 거다. 한 번 더 설명할까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지금 뭐 74년생들 지금 이제 47 됐나? 47에? 맞아요? 2020년 47에? 아무 소리도 안 해오세요. 왜 나이 때문에 좀 섭섭합니까? 기다려 50 금방 돼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나이 말뚝박아 놓은 줄 압니까? 40대라고 뻐기지 말고 50 금방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러분 47년 살았단 말이에요. 47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과거에 예수님 이전의 것 구약시대의 모든 걸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세월 우리가 안 살았지만 그 세월 산 것과 같다. 하나님의 세계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지금 살고 있지만 과거에 그 주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오늘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경험한 얘기는 그때 살았던 것과 똑같지 않겠느냐. 더 설명해요? 이해가 돼요? 응. 우리는 그렇게 진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경험해 가고 있다.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경험해 가고 있다. 그냥 믿으세요. 아멘. 응.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확하게 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를 맞출 때,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어.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맞추는 게 정확할까? 더 멀리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맞추는 게 더 정확할까? 여기에요, 여기에요. 멀리죠, 그죠? 자,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일 우리가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예수님이 역사하셨던 이때. 그러면은 아브라함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부터 우리가 이것을 알아, 경험해, 믿어. 우리 삶에 그것이 드러나. 아멘. 그럼 이때부터 조준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에 있을 것에 더 정확하게 그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성령을 제대로 알아라. 그 과거의 그 경험, 주님이 일하셨던 이런 것들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도록 해라. 짧은 뭐 47년밖에 안 됐지만 우리는 수천의 역사를 우리 생애에 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이해가 되시지? 얼마나 풍성해져요. 에이, 작은 일에 조잡하게 막 하지 말고.
나보다 옆에 사람 뭔가 잘하는 거 보면 괜히 신경질나고. 그 왜 그래? 나도 잘하면 되지, 그지?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내 자기 특성을 살려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해라.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마다 다 뭐가 있냐? 특성들이 다 있다는가? 성질이 더러워도 그 안에 특성이 있어. 그거를 잘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걸 개발시켜서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나 오늘 이 학생들이 이렇게 어떻든 이렇게 악기 다뤄가는 거 보면서 또 새로운 또 느낌을 받았는데 왜? 만들어 가니까 만들어지잖아. 그렇죠? 그럼 얘들 아니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특성에 맞춰서 자신을 만들어 가라고요. 한 사람이 그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여러분요 이 사람이 하는 거고 나는 이거 못해. 난 못한다니까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기타 잘 치고 막 찬양인도 잘하는 사람 있죠. 난 그거 못해. 그럼 나는 그냥 내게 주인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과거에 자 하나님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죽은 인생이요. 영원히 죽었던 인생이요. 그러니까 과거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육체의 삶만 일 뿐이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다 내게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다 내게 들어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잘 받으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 삶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신앙에 그것이 들어온 거예요.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영혼에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 이런 것까지도 정확하게 맞추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다? 예수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 잘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잘 알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서 영감을 받아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이 주신 감동이 풍성해지면 성령도 잘 깨달아질 수밖에 없다. 아멘. 그렇게 자신을 풀어나가면은요, 여러분요, 그냥 조금 오는 문제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 인생에 우리 지금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다 성의 역사가 들어있다면 얼마나 풍성해요. 원수는 그거를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풍성한데 너무너무 에너지가 많고 능력이 많고 풍성한데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귀신들이에요. 마귀 새끼예요. 할렐루야. 속지 말자. 이해가 되시죠? 우린 주님 앞에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원수들 앞에는 마귀나 귀신 앞에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늘과 땅과 땅에 있는 어떤 것들도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하게 살 이유가 없고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진짜 당당하게 살아가자고요. 멋지게 살아가자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잖아. 그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잖아. 괜히 하지 말라는 거 해가지고 괜히 그냥 이거 알면 어떡할까 알면 어떡할까 다 알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가면서 오늘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것 창세 1장부터 지금 그 하나님의 세계가 이 세상을 만드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모든 것들 죄를 지은 것부터 시작해 모든 세계가 우리 안에 다 들어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좀 인식하세요. 이것을 인식하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들, 그 부분들 이런 것들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그 여호와 이름, 야훼 이름에는 어떤 그런 영생의 약속, 이런 약속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영생을 소유해야 되고
부활의 권능이 있어야 되고,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가야 되는 그 문제만큼은 하나님 앞에 지금 과제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떻든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려고 지금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이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름이지, 거기에 용서나 부활이나 영생의 약속은 없단 말이에요. 아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름이지만, 그 이름에는 영생의 약속과 부활의 약속과 구원의 약속, 죄 용서에 대한 이런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지금 인간에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도 보실 때에. 그래서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저주에 관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했죠. 그죠?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죠?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모르면 못 부르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이에요. 구약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여호와의 이름을 공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도 많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모든 열방 사람 다 두려워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자, 신명기 한번 보세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58절에서 59절. 58, 59절 시작.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그 이름을, 영화롭고 두려운 그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높이지 않고 또 참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그 부르지 않는다면, 자, 아까도 했죠.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업신여기거나 경홀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절대로 안 생깁니다. 왜 안 생기느냐면 이건 하나님의 이름엔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속에는요, 절대로 그 이름에 대한 그 이름을 낮추거나 그 이름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마음조차 가질 수가 없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라 그랬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입 꾹 다물고 그냥 지 맘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야 할 때 막 주님 앞에 또 막 깊이 빨리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마음 없어요? 막 예수를 막 부르실 때에 막 그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막 소유해가지고 그 안에 깊이 들어가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다 있죠. 그죠? 이게 정상이다. 왜 그 이름 자체는 그 권세가 그냥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권세가 자체가 그냥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사랑해라. 예수 이름을 존중해라. 예수 이름을 높여라. 할렐루야. 그 높이는 방법이 다른 거 없다니까요. 내가 예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그게 아니야. 예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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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라 이거야.
부르라 이거예요.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 이름 자체의 번뇌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사람들 속에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졸려? 안 들려? 하나 힘드냐? 힘들지? 그러니까 푹 쉬는 거겠어. 자, 시편 79편 한번 볼까요? 시편 79편 6절, 79편 6절 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주를 알지 아니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에게 죄의 노를 쏟으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 열국, 열방 열국에 하나님의 노를 쏟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곳 자체가 저주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사람 그 자체가 저주예요. 예수 이름이 없는 그 오늘날도 예수 이름을 소유하지 못한 모든 사람은 그 자체가 저주받은 삶 자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 이름을 불러도 그 심령 속에는 예수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부른다니까. 예수 이름을 쭉 하고 기도하는데 그 안에 예수 이름 없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주인으로 모셔야 진짜 그 이름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여러분요 하나님의 저주가, 그러니까 그 죄로 인했던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가고,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래도 영적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요 구주로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질병이 떠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 병이 떠나간다고요. 왜? 우리의 질병을 예수님이 담당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 영접했는데도 아직 안 떠나가. 그럼 그 내 병이요 남의 병이요? 귀신이 가지고 온 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병이었다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다 떠나가고. 이해가 되세요? 근데 남의 병이라면, 귀신이 갖고 온 병이라면, 그래서 내 이름을 쫓아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진짜 병이 있었을까?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내 병이 있었을까? 없죠. 어떻든 우리는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삶의 어떤 저주와 질병들이 떠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남는 것들은 우리가 또 쫓아내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참 좋을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라기 2장 2절 한번 볼게요. 말라기 2장 2절. 말라기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여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했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뭘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라기 때도 예수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 내린 축복을 내가 다시 저주하겠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이름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내적 전도와 외적 전도.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어떤 사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 영접 안 했어. 그럼 거기에 교인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야. 성도는 아니야. 교인은 될지 몰라도. 나 가끔 그래요. 예수 영접시켜서 교회를 데리고 와라. 교회 사명이 뭐예요? 교회 사명. 진짜 예수 영접시키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게 교회 사명이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필리핀 그 부부 같은 경우도 예수 영접시키고 나서 예수 영접했으니까 당신의 교회가 여기다. 꼭 참석해라고. 꼭 참석하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겠다고. 여러분 당당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당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BC 586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586년 전에 유다가 남유다주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이제 왜 우리 이스라엘 망했지?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해라.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겨누게 하라. 우리 민족 망한다. 그런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요. 근데 진짜 망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 야, 우리가 왜 망했냐? 라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론 내게 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주를 받았구나. 지금 너희들 무슨 많은 내용이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웃어? 자, 근데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자.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불러서 우리가 망했다. 자기들이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불러서 망한 거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망한 거예요? 범죄해서 망한 거죠. 근데 자기들이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분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데 때는 우리가 스스로 뭔가 자기를 분별할 때에 자기 색깔로 분별을 해가지고 이래서 내가 망했어. 이래서 내가 병들었어. 이래서 내가 어떻게 됐어.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라.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판단하면 또 금방 처방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40일 금식해야 돼. 그래서 나도 40일 금식했지만 얼마나 쪽팔린 금식했는지 그게 아닌데 사실은요. 진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름을 바꿨어요. 저번에 설명했죠. 무슨 이름으로 바꿨다고? 기억하시죠? 아도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불러온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기들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도나이라고. 응? 예, 그러니까 뭐냐면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여, 주님이라는 그 뜻이에요. 주여, 주님. 아도나이 자체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힘하고 비슷한 거죠. 그죠? 엘로힘하고 비슷한 거예요. 엘로힘하고.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 주여, 주님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아도나이가 나옵니다. 아도나이가 나와요. 그리고 70인역 성경이 있어요. 70인역 성경에 보면은 퀴리오스라고 이렇게 나와요. 퀴리오스 저번에 말씀드린 퀴리오스가 뭐라고요?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님. 자기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다 여호와 이름,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 이름을 대신해서 지칭하는 이름이에요. 실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다. 아도나이, 주여, 주님, 퀴리오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지칭해서 부르는 이름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른 이방신들, 잡신들도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도 그렇게 부른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불러라.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솔함이 안 나옵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솔함이 안 나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지 않고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라 이거예요. 딱 걸린다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릅니다. 예수 이름을 안 부른다니까. 예수 이름 안 찾아요. 예수 이름을 찾기가 껄쩍지근하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려면 여러분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르세요. 예수 이름 외치세요. 어려워도 예수 이름 부르세요. 그럼 풀어져. 답답할 때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풀어져. 기쁠 때도 예수 이름 부르세요. 더 기뻐져.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어려워 힘들어 하지 말고 예수 이름을 불러라. 아멘.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아멘.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라 이거예요. 자, 예수 내 구주 할 때 여러분요. 계속 하다 보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신 것이 더 막 확실하게 여러분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집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더 깊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한 번 부를 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막 200번이고 300번이고 500번이고 작정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부르다 보니까 거기에 푹 빠져버려. 부르다 보니까 예수 내 구주 하다 보니까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빠져버린다니까. 그럼 회복되는 거예요. 그 좋은 이름. 어렵고 힘들 때 서방님 이름 불러봐. 응답이나 되나? 됩니까? 더 열받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부르자. 그 이름 부르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귀한 만큼 어떻다? 두렵고 무서운 이름이다. 근데 뭐냐? 우리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근함이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 두렵고 무서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그 세상 말로 막 두려워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다 그분 앞에 내가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의 경외함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을 사라져가게 하셨어요. 그대로 사라져가는 그대로 두셨어요. 그것을 왜 그렇게 하셨는지부터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이 시간 기도